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특별할 것이 없고 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만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자연 만물과 다른 생물들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해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도 사람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창조를 특별하게 취급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창조하는 방법이나 이유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여자를 만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다는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면 그냥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의 이유를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창조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누군가 다스릴 그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하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생물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모든 생물들과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단순히 이 만물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런 명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을 사람의 먹잇거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도 사람들의 먹거리로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는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과 동시에 또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동식물들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동물들을 위하니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람과 동물들이 동등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반을 보면 사람들은 이 동식물들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이 동식물들이 다 피해를 보고 동물들이 멸종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만 없어지면 세상이 너무 좋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동물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릴 것을 그런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식물들과 자연 어떤 것들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팔과 다리가 있고 또 눈과 코와 입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입이 있으니까 음식을 드시고 또 발이 있으니까 걸어 다닌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외모를 그렇게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즉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부분을 닮아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성품을 닮았다라고 말할 때도 아주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유, 이성, 양심, 언어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요소를 말하면서 지정의와 같은 도덕적 요소나 또는 이성적 요소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지어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다른 동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식물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는 일인 그런 창조의 일의 일부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냥 이 세상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할 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또는 그 형상이 많이 손상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들이 어그러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당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구속이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그것을 막지 않았는가?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시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회복과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교리문답 제일 첫 질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과 이 지구를 다스리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생물과 지구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지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시키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충성된 그런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